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도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가운데 그 도표가 참 중요해요. 저 도표 가운데 보면은 중간에 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그쪽은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공중에서는 성도의 공중 휴거한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우리가 너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온난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이런 것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면 더 막 실감이 나는데 그걸 볼 기회가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휴거하기 직전에 있을 이야기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분명히 있는데, 휴거가 있어요.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를 하는데 언제 휴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휴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옛날부터 왔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데 그것도 가지고 또 뻥 치는 거 아니냐, 협박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마지막 때의 그 분위기의 출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를 회복하는 기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1945년 전후로 해가지고 세상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종교통합운동 기구가 생기지를 않나, 아니면 단일 정부를 향한 준비가 시작되지를 않나,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급발전을 하죠. 급발전. 그래서 어제 공부한 것을 보면은 쌀알 만한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기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그 쌀알 만한 그 칩을 조정을 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움직이는 세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배교하는 이야기, 배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제는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WCC 7차인가 8차 총회를 할 때 한국의 대표로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인 정현경 교수가 있어요.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이 한국 대표로 참석해가지고 초혼제를 했습니다. 한국의 종교라는 거예요. 초혼제. 무당이에요. 무당. 자기가 무당 옷 입고 나서 벌쩍벌쩍 춤추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2차 대전 때 돌아가신 홀령들이요, 1차 대전 때 돌아가신 홀령들이요, 그리고 6.25 때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남북한의 홀령들이요, 홀령들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게 지금 종교 통합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금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남야불 타불 아멘 한 분도 서울 복음교회 목사예요. 목사.
참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는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깨어있으라. 지금은 누구도 못 믿습니다. 성경만 믿어야 돼요. 성경을 딱 잣대로 해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니에요.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감투를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딱 들어오면 알죠. 신천지하고 나가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 다 구분해서 우리 내보낸다고요. 너 구원파도 내보내요. 구원파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교 나왔느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를 나와요. 유니온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하버드 대학 신학교 이런 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천만의 말씀은요. 신앙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주일날 어제 그저께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야, 뭐 기분 좋다. 뭐 예수님 오신다니까 뭐 할렐루야네.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 이 공부를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또 자료를 연구를 하면서요. 발견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0장 14절과 17절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느꼈던 건데요. 다니엘서 저기 써있네요.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 자,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다니엘서 7장부터 끝장까지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오랜 후 마지막 때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힘이 없어졌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무섭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호흡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가 준다라고 다니엘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 통합에 관한 것도, 칩에 관한 것도, 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알면 그 말씀이 되어질 것을 기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은 신세계 질서, 단일화, 세계 정부가 단일화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세계 질서라고 그래요. 그 신세계 질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프리메이즌 그룹, 또는 빌더버그 그룹, 또는 스쿨 앤 본스, 이거 해골단이라고 하는 그룹, 삼자회 그룹,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자, 그 그룹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프랑스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그룹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조금 방향은 바뀌지만 한 곳을 향해서 갑니다. 전 세계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하자. 그리고 전 세계가 통합의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과학적, 사회적,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수장을 뽑아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말이 절대적인 말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 지금 70억의 인구를 전부 감시하고 통제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흰 거, 하얀 거, 아주 그 착한 것 같잖아요.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겁니다. 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에요. 왕권.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한다. 자,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용, 사탄에게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행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에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능력을 줘요. 자기의 능력이니까 사탄의 능력을 주고 보좌도 주고 권세도 주고. 그리고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끝에 보면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자,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배출한 이 그룹들은 무엇을 하는 집단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니엘서 10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6절.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에 능하며.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 됐을 때 마지막 때에 한 왕이 나타나느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자, 그가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서 얘기를 했죠. 용, 사탄이 권력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다 파괴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사람까지도 전부 멸망시키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멸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 나타날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꾀가 있다는 거예요. 꾀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여요. 그 속이는 건 뭐냐면은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평화가 없죠.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슬람하고 기독교랑 싸우기도 하고 또는 또 그 서방 국가랑 공산국가랑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꾀를 만들어내요. 하나가 되는 꾀. 그게 뭔지 아세요? 우주전쟁이에요. 아이들에게 우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면은요, 다 있다고 그래요.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그런 책을 읽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뉴스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주전쟁에 대한 만화를 보고 소설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주인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UFO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막 띄워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꾀를 베풀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적그리스도의 그룹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UFO 사건, 외계인 사건. 그래서 자기가 통치할 때에 서로 나라들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고 지금 우주에서 지구를 공격합니다. 이념과 종교를 전부 통틀어서 우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지구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머리죠. 대단한 머리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나는 지혜롭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우월한 존재다. 내 손에 70억의 인구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말 안 듣는 사람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 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래서 여러 날 후,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일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룹에서 나오느냐.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보여주세요. 음모단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복음주의자들이. 프리메이즌, 빌더버그, 스쿨앤보언스, 그 다음에 트리레이터럴 커미션, 이거는 삼자회라는 말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무리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이 프리메이즌이 제일 큰 단체인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300명. 이 300명은요 거의 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 영국의 최고의 대학, 프랑스의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미 그 배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빌더버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자는 없어요. 남자만 있어요. 남자가 300명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여기에 최고의 지도자는 33명이에요. 33명. 이 빌더버그라고 하는 이 팀은 여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물론 프리메이즌 모일 때도 가지는 못해. 이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은 160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상세한 얘기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러면은 이 프리메이즌과 빌더버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어저께 그 1달러짜리 그 피라미드 보여드렸죠? 눈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대기에서 세상을 70억을 다 감시할 것인데 어떻게 경제를 쥐고 학교를 쥐고 문화를 쥐고 다 해서 이거 할 것인가라고 그것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 직전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그 종교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엉이를 섬겨요. 부엉이. 처음 들어보시죠? 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부엉이를 섬기는 거예요. 부엉이. 부엉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몰렉이라고 나와요. 몰렉. 암몬과 모압에서 섬겼던 신이 몰렉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빌 클린턴 이 사람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뭐 미국의 유수한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배경 같은데요.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요 몰렉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섬기는 거 거짓말입니다. 자, 이것은요 오래전부터 전 세계를 하나로 묶자. 지금 뭐 중국이 독재고 또 이집트의 대통령이 누구였나? 뭐 그 사람이 뭐 독재고 독재자 뭐 김일성 독재 그러는데 이 독재는 실력 없는 독재고 진짜 독재는 미국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를 통치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는 아니겠구나. 우리는 안 받을 거니까. 칩을 다 받으면은요 완전 독재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잠을 자고 전화는 누구랑 했고 어떤 문자를 남겼고 다 통제라는 이게 완전한 독재라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개가 되고 짐승이 되고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무서운 신세계 질서 정치적 계획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긴가민가 뭐 자 여기에 신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역사상 세계를 하나의 정치 체제로 묶으려는 수많은 노력들은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지배욕의 발현이었다. 기원전 6세기경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는 기원전 2세기 지중해를 장악하고 이집트를 정복하는 등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이른다.
로마 제국은 번영을 누렸던 제정시대를 거치며 유럽의 문명을 크게 부흥시켰다. 그러나 내부 모순으로 인해 4세기경 분열하고 말았다. 12세기 몽고족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우수한 기마병을 앞세워 중앙아시아를 평정했고, 이후 13세기 말까지 그의 후예들은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1600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영국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등의 방대한 식민지를 개척한다. 영국의 식민지 개척은 인도와 남아프리카를 점령한 19세기 절정에 달했고, 이로써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20세기에는 세계 제패를 꿈꾼 히틀러가 등장했다. 그의 정보격은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인류 최대의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끊이지 않는 인류의 세계 통합 의지는 1990년대 이후 정치 권력이 아닌 세계화된 시장과 자본 그리고 인터넷에 의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21세기 인류는 어떤 세계 통합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까? 한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프랑스, 미국 그리고 여러 중국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영상을 볼 거예요.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Really, a new world order could be created. The way we're going to win over the long term is not just militarily. We've got to give them a stake in creating the kind of world order. We have before us the opportunity to forge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a new world order. After 1989, President Bush said, and it's a phrase that I often use myself, that we needed a new world order. And even greater than at the tim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ew world order was created. It's referred to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United Future World Currency. Pope Benedict XVI is calling for a new world financial order. In the third encyclical of his pontificate, Benedict denounced the profit-at-all-cost menta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He wills. We have confidence because freedom is the permanent hope of mankind, the hunger in dark places, the longing of the soul. When our founders declared a new order of the ages, when soldiers died in wave upon wave in the name of France, that there will be no peace in the world without respect for diversity, without respect for national identities, without respect, I venture to say, for religions and beliefs, without respect for cultures. Commitment to one's faith, to one's identity, to one's language, to one's culture, to one's way of life, thought, belief, all that is legitimate and profoundly human. To deny that is to sow the seeds of humiliation. It would stoke the fires of nationalism, fanaticism, and terrorism. We will not avert the clash of civilizations by forcing everyone to think and to believe the same things. France intends to pursue, together with all people of goodwill around the world, this battle to build a new world order of the... 우리 주변에서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지도자들, 수상들이 오래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세계 질서, 한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가 왜 그럴까요? 미국은 우리가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프랑스는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 러시아는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온 세계가 똑같은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개인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생겼던 아이디어일까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프리메이즌을 비롯한 빌더버그 이런 데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계획된 일들이 지금 하나씩 언어로 우리에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서민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라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정치인들 뭐 믿을 게 없다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가 EBS, 우리나라 그 기독교가 아니라 교육방송이죠. 거기 나와가지고 토론을 한 겁니다. 세계 질서가 하나로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세계는 한 정부가 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정부가 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다 통제한다니까요. 감시하고. 자, EBS에서 그 학생들과 토론한 이야기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 과연 21세기 국가의 모습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 전망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저희들이 이 가상뉴스에서는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럴듯한 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만약에 한 30, 40년 전에 나왔었다면은 아마 일고의 가치도 없고 상당히 그 몽상가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될 만큼 좀 일반적인 관심도 끌게 됐고 또 학계나 어떤 우리 정부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배경에는 우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통합 현상이 일어나고 소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한 나라가 일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상당히 제한이 왔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UN이라든지 IMF, WTO 같은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이에 비해서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세계적인 문제들을 관리하고 어떤 치유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반드시 우리가 세계 정부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도 네네. 비슷한 형태로 세계적 수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상뉴스 보면은 이 세계 정부의 탄생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소수 민족들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세계 정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월드 가버넌스의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분명하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게 시애틀 회의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월드 가버넌스의 요구가 왜 그렇게 NGO 쪽에서 터져 나왔냐 하면 세계가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허용할 거냐. 그러니까 네.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계가 왜 지금 무정부 상태냐? 그럼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초국가 자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위 자유이동, 자유거래 마음대로 국경을 넘으면서 아무런 세금도 물지 않고 하루에 1조 5천억 달러의 돈이 손을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것이 전면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무정부 상태라 하는 건 바로 정글인데 정글의 법칙이 이 세계 무대에서 언제까지 이대로 허용돼야 되나? 네. 그 정글의 법칙이 뭡니까?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정부 상태고 정글의 법칙이고 한 이런 것을 그대로 계속 둘 수 없다. 그래서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나토가 세계 정부의 군사기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IMF는 금융을 다 쥐고 있고 그럼 WTO는 통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 세계 정부는 이미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실제로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의 하나의 엠파이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인류 역사 이전에 없던 규모로 또 그 깊이로 군사, 과학,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애틀에서 월드 가버넌스 요구가 또 나왔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계 정부가 세계 시민에 의한 세계 정부냐? 그렇지 않은 세계 정부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어느 한 분야에서 왜 세계 정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느냐. 네. 그거를 깊이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은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가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이에요. 저는 뭐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세계가 정부가 하나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책보다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깨우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 정부가 되고 있을 것이고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맞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세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기 위해서 후다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종교 통합의 문제도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왔고 컴퓨터를 만들어내면서 칩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다 돼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일을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온 국민들을 노예로, 짐승으로 그리고 로봇으로 만드는 법안들을 차근차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칩을 받지 않으면 2017년부터는 심각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그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왜 자유를 뺏어가느냐?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그러는데 이미 법으로 통과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7년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에서 단일 정부를 위한 노력들과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첫째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그냥 폭탄이 터지고 아니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재난이 막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연방재난관리청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국법은 미국 법 위에 있다. 자, 이 말은 참 중요한 겁니다. 애국법은 미국 법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그 일은 공동체를 위한 것은 위에 쓸 때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은 수용시설을 만드는데 9.11 테러 사건 알죠? 큰 빌딩 2개 비행기에서 무너진 거. 테러 이후 애국법을 만들어 반국가 세력들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정부주의자로 간주하고 분할 수용할 600여 개의 수용시설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체포되면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그게 600여 개의 감옥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게 군부대에 단두대를 설치해 놓았어요. 단두대가 뭔지 아시죠? 목 자라 죽는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도 신기한 거예요. 미국은요, 인권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죽일 때도 주사 놔가지고 죽여요. 죽는지도 잠자게. 그 다음에 전기 충격으로 조용히 죽이는데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사람 사형제도를 위해서 단두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참 좋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민 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미국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항을 하면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단일정부, 세계 단일정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죽일 때는 단두대에서 목 잘라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단두대를 만들고 갑작스럽게 감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상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에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상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 언제 재판해가지고 뭐 증인 세우고 이렇게 재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잘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국토방위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토방위부. 이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예비군들, 동원, 뭐 그런 거 있죠. 예비군들. 뭐 동네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나타나가지고 그 안 좋은 일들 다 처리하고. 자, 이 국토방위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을 괴롭히는 극단주의자들에 대하여 써놨어요. 미국이라는 학원 그 자유주의를 망가뜨리는 극단주의자들,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백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믿고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 사람들. 자,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백인이 아니니까는 뭐 노란 사람이니까. 자, 미국 안에서 요주의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예요.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극단주의자예요.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말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지목해가지고 언젠가 삐딱하게 하면 잡아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될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정부를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휴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지상의 종말과 천국의 도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랑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장 없이 잡아다가 체포해서 단두대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아법, 노아. 박노아, 아시죠? 박노아? 노아 할아버지의 법이 있어요. 노아법. 이름은 참 좋아요. 1991년 3월 26일 날 미국 교육의 날로 제정을 합니다. 이 교육을 잘 지키자. 그래가지고 다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그 수백 페이지에 되는 그 자료 저 뒷부분에 노아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맣게 써 있어요. 노아법. 그러고 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은 노아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 기독교인은 우상 숭배자이다. 그들의 목을 베어 죽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죠? 1991년 3월 26일 날 미국 교육의 날로 제정을 해놨는데 그 많은 좋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다음에 저 구덩이에 노아의 법을 지켜야 된다. 기독교인은 우상 숭배자다. 그들은 모두 목을 베어 죽여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죠. 지금은요, 목 베어 죽이는 제도가 미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빌려가지고 분명히 등장할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목 베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 세상에 다 발표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죽일 거예요. 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법들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없어요. 참 뭐 배 타고 놀러 가고 낚시하고 골프 치고 뭐 소풍 가고 그러지. 뭐 기독교 국가 뭐 천만의 말씀. 옛날의 분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지 않아요. 물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큰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교회도 있지만은요, 그러지 않아요. 전부 동성연애하고 앉아 있고요. 예배 끝나고 담배 피고 소주는 아니죠. 거기 뭐 포도주 마시나 뭐 그러고 있고요. 노는데 바쁘고요.
자, 기독교인들 목베어 죽이라고 지금 법으로 제정해 있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 투데이, 이걸 미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 신문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패트릭 헬리, 미 독립운동가예요. 지금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잃고 기독교가 타종교보다 박해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박해받지 않아요. 불교도 박해받지 않아요. 뭐 다른 종교는 박해받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미움을 받아요.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이슬람 관련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성경 공부나 기독 클럽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참 신기하죠? 이슬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게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경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불려가요. 그게 지금 미국 공교육이라는 거예요. 2012년 7월 5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네요. 개인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 냈어요. 이 법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주택 위반법. 주택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은 밥 먹고 자고 애들이랑 노는 건데 거기에서 성경, 종교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드리면은요, 주택 위반법으로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펴들고 전도를 하면은 경찰이 체포해 갑니다.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지금 듣고 계세요? 영상 한번 봅시다. 공공장소에서 성경 읽었다가 체포된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I have another story for you. This one's from California. A man from a local church showed up at a DMV office. His pastor said, I've been driving by and here are all these people standing there in the morning and they're just standing there. Why don't we go and preach a message to them? Now, I know this is scary to a lot of people in California, but he was carrying a Bible when he showed up. And he said, I just want to read from the Bible. His goal is to tell people abo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 might find that annoying, you might find that whatever. But really, is this 15 minutes later, is it worth this? You're not allowed. They arrest him, cuff him. He was informed that he was guilty of preaching to a captive audience. The law he apparently broke, impeding an open business, which kills me because they don't seem to have a problem when the unions do that. They show up at banks and shut them down for hours. That's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now. But this guy cracks open a Bible and he's in cuffs 15 minutes later. I tell you what, next union rally, you make sure you show up with a Bible. They'll have everybody shut down instantly. The officer said this wasn't a violation of free speech. It's just that if he would have gotten a permit, he would have been allowed to protest. Reading the Bible isn't a protest. Quote, we would have granted them a permit to go out and preach. There's a mechanism to be allowed to protest. We don't inhibit people's right to free speech. We just regulate it. Oh my gosh, Cass Sunstein, is that you again? Again, not the police officer's fault. He's doing his job. But look at the choices we are giving ourselves. If you want to speak, you better have a permit. We've allowed ourselves to believe the lie that the limiting of choice, the redistricting of our freedoms, is for our own good. A big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re being told a lie over and over, and that lie is really now sinking into our youth because we, as parents, dropped the ball. Our kids are adrift in a sea of filth and lies. Watch this. This is the latest Superman comic book coming out. It's from the 900th from DC Comics. Here it is. There's Superman. Do you have the pullout? Superman here is, well, the Man of Steel. What's he doing now? He's not fighting for truth, justice, and the American way. No. He's renouncing his citizenship. Quote, I'm tired of having my actions construed as instruments of U.S. policy. Truth, justice, and the American way is just not enough anymore. You know what he's doing? He told the president that in this issue, and he's going to the UN to tell them, I'm one of you.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고 전도를 하는 것이 죄인으로 잡혀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든지 폐렴 걸립니다. 이 법이 지금 얼마 전에 제정이 됐으면은요, 한국 사람들 미국 따라하는 거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럼 국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뭐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 이거 시끄럽다. 뭐 전도하는 것 또한 기독교인들이 막 극성이다. 이거 제재하자. 법으로 제재하자.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냥 체포영장 없이 잡아들이자. 미국도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금방 옵니다. 자, 이것이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가,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세계 단일 정부가 돼서 신세계 질서, 신세계가 도래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법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연애. 그러면 길거리에서요, 걔네들은 여자끼리 막 그냥 거꾸로 앉고 막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뭐 보면은 그냥 그 여자끼리 뽀뽀하고 남자끼리 뽀뽀하고 막 그 짓을 하는데요. 경찰들이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게 너무 혐오스럽거든요. 그런데 성경 읽어주면은 죄인으로 잡아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만드는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의도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큰일 났구나, 뭐 저런 법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증오범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24일 날 통과된 건데 이상하잖아요. 이런 기독교에 관한 모든 법들이요, 2000년도 후반부에 다 결정이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요, 긴박하게 법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환란 때 이게 사용될 법인데요,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면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고 있는 바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있길래 교회 좀 나가세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야 귀찮아, 상대방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나 예수 믿기 싫은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한 저 며느리 잡아가시오 그러면은 법으로 잡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믿을 만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이에요. 학교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너 예수 믿어, 야 나 예수 믿기 싫다는 너 왜 자꾸만 그렇게 그냥 괴롭혀? 선생님한테 이르면은 선생님은 경찰에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에 그 학생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증오범죄법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세력들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정부로. 신세계 질서로 지금 가고 있는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sha, I never noticed she was a man. I never did. I believe that our education, like such as in South Africa and the Iraq, everywhere like such as. Platform 8 for the 2228 Southern service to Eastbourne via Newark. Please join the first 2. One option, placing a tracking microchip under a service member's skin. Former Special Operations Officer. And if you hear the shouting, it's a group of demonstrators who've come. 9/11 was an inside job. It's no longer a theory. What I'm about to say is fact. The secret organizations of the world power elite are no longer secret. They have planned and are now leading us into a one-world communist government.
Well, there have been extraordinary scenes in Berlin tonight as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to hear Barack Obama deliver key foreign policy speech on his current European tour. The Democratic presidential hopeful laid out his vision for America's place in a new world order, in a new world order, in a new world order. It's not a new idea. President Bush talked about it back in 1991. It is a big idea. A new world order. President Bush said, and it's a phrase that I often use myself, that we needed a new world order. There's a need for a new world order. I call upon all states to join ranks in order to found the new world order of the 21st century. We have before us the opportunity to forge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a new world order. When we are successful, and we will be, we have a real chance at this new world order. And people talked then, in 1990, of the New World Order. And the question for us is how we meet and master all these challenges to ensure that Britain enhances its competitiveness in the process and realizes what I believe is our destiny of success in this New World Order. So, in conclusion, ladies and gentlemen, a new world is emerging. It is a new world order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and radically new challenges for the future. And people better understand that they mean exactly what they're saying. It's a new world order they're trying to create, and they're trying to do so not only without approval or consent of the governed in this country, but despite the popular will. This is a straightforward assault by the elitists in this country. There is a global meltdown coming. It is a global depression, and one world currency and one world financial system is the end game. China said last week they want one global currency. France said yesterday or the day before that they want one world order, a new world order, at the end of this event. Gordon Brown will today call on fellow world leaders to seize the opportunity created by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to create a truly global society. The Prime Minister will use a high-profile speech in the City of London to say that Britain, the US and Europe should join together to create a new, stronger and more just world order. This engineered collapse is there as a massive problem for which you offer the solution, and the solutions are the infrastructure we've been predicting all this time, including the World Central Bank. The goal of this manipulation, and has been for a very long time, is to get the world's population to see as a good idea, or the only option in given circumstances that are manipulated into place, the creation of a one-world government, a world central bank which would administer all financial transactions on the planet, a world currency, and a microchipped population linked to a global computer. The wealthy elite who have the money and the power know that if they can create a one world global social system, that they can control the central authority. In other words, world control, world domination, one of the oldest desir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s a very, very clear-cut and easily identifiable system in place that puts all of these elements, from media control to government control to energy control, together into one apparatus working together effectively towards its final goal, which is, global control. Because of the compartmentalized pyramids that they've constructed within all these institutions of government and finance and corporations, the vast majority of people who are daily making contributions to push the world in this towards this Orwellian global state have no idea that they're doing that, because they don't know how their contributions fit in with everyone else's. Only the few at the top do. Most people don't have a clue that unelected private bankers actually control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There is this cozy little myth that is perpetuated between politicians and the media. The media report the world as if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are the final arbiters and decision makers in the world, which means that the people above the level of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that really make the decisions, they're never looked at or exposed by the mainstream media because they're not accepted to exist. The central bankers of the world are working together to create a one-world government.
A global police state as sinister as anything George Orwell ever wrote about, where every person on the planet Earth will have an RFID chip implanted. It is the first implantable microchip for humans that has multiple security, financial, and healthcare applications. More than 100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Mexico are having microchips implanted in their arms. The chips allow a person to be scanned, sort of like a cereal box at the supermarket. Just like the microchips implanted in the necks of dogs and cats, allowing lost pets to be identified, this glass capsule can do the same for humans. A chip in everybody would be the universal monetary system par excellence, because there'd be no escape from it, and you'd be totally under the control of those who issue the electronic impulses in that chip. The problem throughout human society is that the good men and women do nothing. They don't want power. They don't want control. They want to lead a leisurely life. They want to spend time with their family. They want to lead simple lives. But we are forced throughout society, throughout history, and throughout human time to stand up against bullies. And many times we stand up before it's too late. And we reverse the course of tyranny. But more often than not, we don't stand up in time, and horrible things have to happen first, so decadent societies learn why liberty and freedom is so precious. If you think you don't like the situation now, then think what you're going to face a little way down the road, and more than anything, think of what your children are going to have to face. Because you think if we live in a controlled society now, this is nothing compared with what they are going to have to live in. So in terms of parents who are listening to this information, I would say this. Go and look your children in the eyes and tell them that you can't be bothered, or you're too frightened to do anything about it. You're too frightened to get involved, too frightened to get involved in being another conduit for getting this information further and further expanded into the public mind, that you're too frightened to get together with others to stop cooperating with this system and to not be intimidated into coming into line, which is a bit like coming into line in a concentration camp and thinking it'll be okay. As long as you stay in line and you do as you're told, you'll be fine. And then you realize at the end of it, well, actually, it ain't fine. And if you'd have all rebelled earlier, then you wouldn't be in the situation you're facing now. The point of mathematics alone ought to let us see where the real power is here. There are billions of people, 6 billion, nearly getting on for 7 billion on this planet, who are being manipulated. There are, in full knowledge of what they're doing, a relative handful of those who are doing the manipulating to the end that we're talking about. They think they've beaten us. They think that they're going to have their way with us. And I'm here to tell them they're not going to have their way with us. We are going to defeat them. You guys aren't going to be able to get away with your New World Order, sir. Talk about Bill. You know what New World Order is. You will never get a New World Order. Never. National sovereignty will prevail. The New World Order is going down, sir. You can laugh. Wake up, people. Wake up. Research the New World Order. This is important. Look it up. Investigate it. Your New World Order will fall. Humanity will defeat you.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신세계 질서, 새로운 정부가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60억, 70억을 갖다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다라는 그 정보를 듣고 나서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한 줌뿐이 안 되는 몇 사람이 70억을 다스리느냐, 데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데모를 할까요?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이 간섭이 되고 통제가 되고 자기 돈이 얼마 있는지,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이거 밝히는 게 싫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러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통제 때문에 칩을 안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칩을 받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인공위성으로 쏴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해라. 천국 지옥 있다고 믿지 마라. 적그리스도인 그 대통령이 신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들이 거부하는 것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시대에,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에,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는 시대에 살아요.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땅에도요, 이 칩을 받으라고 너무 편리할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요. 내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집에 서울시 법안에 그게 통과됐죠. 집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 키우는 사람들 칩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벌금이에요. 100만 원. 개 키우는 분들. 이게 서울 그러면 부산도 와요. 개 2마리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칩을 2마리 다 해야지 그거 안 하면 200만 원 벌금이고 5마리 키우는 분은 500만 원 벌금이에요. 왜 그러면은 개한테 그 칩을 주느냐? 사람들이 개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시골 놀러 갔다가 그냥 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기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정부에서 칩을 줘가지고 잃어버린 개들을 딱 잡아가지고 스캔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아, 요 놈은 누가 주인이었는데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그 개를 끌어안고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벌금 물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나 고양이들도 병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칩을 딱 집어넣고 나면은 얘가 동물병원에 왔을 때 스캔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얘는 언제 주사 맞고 얘는 언제 어떤 약을 먹고 어떤 병이 있었고 지금 몸무게가 얼마고 이게 다 나오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자, 짐승들에게 지금 뭐 미국과 영국은 다 돼 있고 한국에 지금 그게 들어오는 건데 짐승들에게 따르면 사람에게 안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참 많아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하는데요. 바퀴벌레가 조그마잖아요. 큰 바퀴벌레, 내 손가락이 한 반만한 거, 요만한 바퀴벌레에다가 칩을 갖다가 집어넣고 조절을 했어요. 무선 조절. 그 과학자가 이 바퀴벌레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그려놨어요. 꼬불꼬불. 자, 이 바퀴벌레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칩을 딱 맞고 나서 과학자가 조절하니까는요, 그 줄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컴퓨터로 뒤로 돌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딱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생각을 바꾸는 그 기술이 돼 있다면은 사람의 이 생각을 바꾸는 기술을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고 거부하기가 어려울 그때가 되면은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휴거를 시켜서 여기서부터 해방시킨다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려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두려워요. 세상을 보면 힘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뭐 목사는 무슨 뭐 특별합니까? 아이고,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거 겁납니다. 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요,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 들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읽고 쉬도록 할게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음모들이 전 세계적인데요. 영국의 빌더버그 뉴스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합니다. 내세를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는 구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땅의 평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이것이 영국 뉴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프리메이즌 집단에서는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종교 통합 666의 시행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다. 1982년 유엔 인권 선언문에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타 종교에 대한 인권 침해다. 그 인권 침해 그냥 들어가지고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 학생 인권 조례안에다가 동성애를 죄라 하거나 기독교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 하면 타 종교에 대한 인권 침해다. 인권 침해는요, 법으로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요, 예수만 구원이 있어 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인권 침해로 잡혀가는 지금 법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법이. 남 얘기니까는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살다가 뭐 대충 지나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압둘 아지즈 빈 압둘라. 아라비아 반도의 모든 교회 건물을 붕괴시켜라. 뭐 이슬람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단일 정부. 여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목회자들은 유엔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라. 하하. 얼마 안 있다가요, 나라에서 저를 부를지 몰라요. 종교국이 있나, 우리나라에? 문화공보부인가? 그런 데를 불러가지고 수정동교회 담임 목사 유엔에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유엔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 우리 목사님들이 유엔에 딱 가가지고 유엔 회의를 딱 참석하고 오는 그 목사님이 멋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수정동 골짜기에서 여러분이랑 성경 공부하는 목사가 멋있어요?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 갔다가 오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교황을 만나고 또 무슨 뭐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만나고 유엔에 가고 세계 무슨 WCC 이런 종교교회 협의회 가가지고 이런 높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다 가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길은 다 가는 겁니다. 박수 받는 길은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수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좁은 길로 가다가 주님께로 갑시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이번 부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수영동교회에 이 악한 마귀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다른 때보다도 더 복 있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한 말이 이렇게 써있죠. 그 뉴 아메리카 1977년 기고에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NWO,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 정책. 교회 지도자는 유엔 헌장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신세계 종교 질서 정책에 따라야 한다. 성경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유엔의 종교 통합, 거기에 헌장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며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지구 정부 통치자의 강령만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지금 유엔의 종교 통합 헌장에 써 있는 거라니까요. 말이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으로 할 겁니다. 정말로 할 거예요. 미국의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있는지 몰라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것이 진짜일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이 물 안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든 칼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정말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님들은 받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쌈박질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를 갖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몰수하고 세계 통치자의 강령, 신경을 사용할 것이다. 전능하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엔에서 만든 세계 통합 종교의 신경을 쓰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경. 로버트 뮬레라고 하는 FBI 국장,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유엔 깃발을 세워야만 유엔이 공인하는 교회가 된다. 십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유엔 깃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요, 록펠러하고 카톨릭이 지원한 국제기구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우리는 그 록펠러 가문이 11조도 많이 했다고 그러고 뭐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축복받았다 설교 많이 들었죠? 록펠러 가문 그런 가문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음모를 꾸민 죄인인데요. 우리는 뭔가 종교 행위를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나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엊그젠가 지난주인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잠이 안 오면 테레비를 봐요. 잠이 안 오면. 그래서 그날도 뭐 때문에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테레비를 켰어요. 뭐 인간 만세인가 세상 만사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걸 폈는데 어떤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한 3평 되는, 3평도 아니지, 한 2평 되는 데서 그냥 뭐 쓰레기도 있고, 책도 있고, 옷도 있고, 그냥 넥타이 메고 거기서 주무시고 일어나고 그래요. 그 PD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엄청난 갑부래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까먹었대요. 까먹고 나서 인생이 생각나더래요. 내가 그렇게 부자 됐을 때 거짓말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사기쳐서 다른 사람 속이고 노동력 착취해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노인이니까 그냥 뭐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돈 많은 놈들 전부 사기꾼입니다. 정직하면 돈 못 벌어요. 그게 아니죠. 정직해도 돈 번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이 맺혀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번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은요, 돈 주시오 하는 그 설교가 강단에서 나온다니까요. 돈은 있으면 되는 거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뭡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돈을 주물럭주물럭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엔을 만들어 놓고요, 세상 단일화 정부에 돈을 낸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빌더버그 300인 33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래에게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뉴 월드 오더, 이 단일화 정부는요 말입니다, 몇 가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UFO,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는 것이죠. 외계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UFO와 외계인을 믿도록 텔레비전을 이용해요. 신문을 이용해요. 영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매스컴, 그리고 게임들을 만들어내요. 책을 만들어내요. 어제도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면은 UFO랑 외계인 이런 것들을 왜 매스컴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믿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공공의 적. 미국과 러시아가 적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이 적이 아니에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러시아와 폴란드와 모든 세계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UFO예요. 외계인이에요. 우주인이에요. 그것을 1917년부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두이. 미국의 교육의 기반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공공의 적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명분은 이겁니다.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이념 갖고 싸우지를 않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싸우지를 않고, 땅 분쟁하지를 않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가 돼야 된다.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는, 지구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외계인이다. 그리고 그 외계인이 자꾸만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UFO다. 단일 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업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각형, 아까도 그림에 나오지 않습니까? 삼각형이요. 그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엄청난 계략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죠. 그리스도인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편리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학교를 안 다녔어도, 대학을 안 갔어도, 영어를 읽을 줄 몰라도 성경을 보면 눈이 트이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믿지 않고요, 뉴스를 믿어버려요. 신문 깨알 같은 것을 갖다 읽으면서, 야, 세상이 어떻대, 대통령이 어떻대. 이분 세상에 지금 매스컴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습니까? 매스컴이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주지 않으면 대체 누가 이 성경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고맙다고 보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그 놀라운 지식. 저는 지식인 아니에요. 저는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책만 읽고요, 취하러 아침부터 시간 나면은요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책을 보고 나서 글을 만들어낸 것보다도요, 성경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니까는 이게 눈이 뚫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기도하면서 보면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게 신앙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1917년부터 이 UFO 외계인 사건을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UFO는 거짓말이다. 미국 지도부의 조작이다. Years ago, many years ago, in fact, 1972, I was sitting at my desk at about 4:30 in the morning at the headquarters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States Pacific Fleet, arranging the information that had come in over the last 24 hours into a logical order so that we could prepare a briefing for the Admiral and his staff, which would take place later that morning. Among the papers I found on my desk was a document entitled Operation Majority, and it was not the entire paperwork involving this operation, but was merely a synopsis of the operation and projects contained under it. One of these projects was called Project Red Light. The purpose, according to this document, was to back-engineer captured extraterrestrial technology for adap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space program. Now, I have since come to believe that the extraterrestrial portion of all of this is nonsense, but that the technology is real. I believe that many of us were shown these documents over the years so that later we would talk about it. I mean, how can you keep the existence of extraterrestrials, if they were real, a secret? And how could anyone keep quiet knowing that they had seen documentation,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labeled top secret, that expressed that these extraterrestrials were real and had visited this earth? I wanted to know just how true all of this was, and I began a program of research to find out if extraterrestrials were real. The first thing I did was collect every bit of documentation that I could find, both from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rom the research of others, from books that had been printed on the subject of UFOs, and of course through my network of friends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at I discovered was amazing. What I discovered, ladies and gentlemen, is that there has been a plan in existence since about 1917, and probably before that, to create an artificial extraterrestrial threat to this earth in order to create a one-world totalitarian socialist government. One of the first documents that I found in my search was this one, the Imperial Japanese Mission 1917, a record of the recep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the special mission headed by Viscount Ishii. And when the Imperial Japanese Mission was in New York City, they had a dinner, and some pretty famous people spoke at this dinner. One of them was John Dewey. John Dewey is the father of our failing, disastrous public education system. Here's what he said. Listen very carefully. John Dewey, professor of philosophy in Columbia University, who was the next speaker, was listened to with great intentness. He said, quote, "Someone remarked that the best way to unite all the nations on this globe would be an attack from some other planet. In the face of such an alien enemy, people would respond with a sense of their unity of interest and purpose." Unquote. Now, bear in mind, folks, that's 1917. One of the next documents that I found, and I found quite a few, but one that's pretty important, is called a report from Iron Mountain, the probability and desirability of permanent peace. Now, I encourage you to find this book, wherever you can find it. I don't know where you can get it, but find it. Page 66. Credibility, in fact, lies at the heart of the problem of developing a political substitute for war.
This is where the space race proposals, in many ways so well suited as economic substitutes for war, fall short. The most ambitious and unrealistic space project cannot of itself generate a believable external menace. It has been hotly argued that such a menace would offer the last best hope of peace, etc., by uniting mankind against the danger of destruction by creatures from other planets or from outer space. Experiments have been proposed to test the credibility of an out-of-our-world invasion threat. And it continues on another page. Nevertheless, an effective political substitute for war would require alternate enemies, some of which might seem equally far-fetched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war system. It may be, for instance, that gross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can eventually replace the possibility of mass destruction by nuclear weapons as the principal substitute for war. Are you beginning to get the message, folks? Poisoning of the air and of the principal sources of food and water supply is already well advanced, and at first glance would seem promising in this respect. It constitutes a threat that can be dealt with only through social organization and political power. But from present indications, it will be a generation to a generation and a half before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severe, will be sufficiently menacing on a global scale to offer a possible basis for a solution. However unlikely some of the possible alternate enemies we have mentioned may seem, we must emphasize that one must be found of credible quality and magnitude if a transition to peace is ever to come about without social disintegration. It is more probable, in our judgment, that such a threat will have to be invented rather than developed from unknown conditions. Ladies and gentlemen, they have created so many alternate enemies in order to bring about their one-world totalitarian socialist state that we don't know which enemy to believe is real or is false, or whether to just toss them all out on their ears. And I think that that is probably going to be the best solution. Disarmament is no accident. All of these bills in Congress to take away our weapons is no accident. The inten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of our lakes, rivers, streams, oceans, forests, everything is no accident, as you just heard. These things were planned many, many years ago. All the bombardment of the public with movies about flying saucers in the 50s, right after the United Nations Treaty was signed and the UN Participation Act was pushed through Congress, and all of the incidents since that have convinced the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that flying saucers are real and extraterrestrials exist, and that flying saucers are from an extraterrestrial origin. This is being promulgated in many ways, by television commercials, in the movies, in the newspapers, by creating incidents either real or imagined. I believe, because of my research and because of the extensive documentation that I've found and that is in my book, that this whole scenario has been created to give us an artificial alien threat from outer space.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he made 6 speeches, specifically talked about a threat from outer space by some other species from some other planet. 6, ladies and gentlemen. Why would the president repeat the same thing 6 times, tagged on to the ends of speeches by him? The speechwriters did not put that in the speech. Ronald Reagan added it himself. Perhaps we need some outside universal threat. I occasionally think how quickly our differences worldwide would vanish if we were facing an alien threat from outside this world. This was a powerful suggestion to implant into the minds of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there really is a threat from some other species, from some other planet to this earth. Now, you people out there have been ignoring the UFO phenomenon for too long. It has all the earmarks of the most successful, most sophisticated mind control oper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you are ignoring it. What better way to implement a plan to bring about a one-world government than to create the possibility in the minds of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we are being threatened from some other species, from some other planet, and do it in a way that if anybody questions it or challenged it or wants to talk about it publicly, that they are ridiculed. And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the earth look very small, to present the people of the world with an external threat to this earth, a superior race from some other planet, vastly superior to us in intellect, philosophy, and technology, in order to cause the dissolution of nation states, the dissolution of all existing religions, and the formation of the world totalitarian socialist government. 성경은요, 한 번도 외계인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책에서, 영화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화가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영화가 끼치는 영향력이 세 가지예요. 3S라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스포츠에 대해서 영화가 만들어내요. 스포츠. 요즘 그 헐리우드에서 만들고 이런 영화를 보십시오. 굉장히 운동 경기, 그래서 운동을 잘해가지고 영웅을 만들죠. 그게 스포츠예요. 두 번째는 섹스. 성적인 영화들이 전부 보면은 그냥 남녀가 그냥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사랑을 하고 배신을 했다가 만나고 전부 그래요. 세 번째는 스페이스예요. 우주에 관한 영화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이런 영화들을 그냥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이미 헐리우드에 있는 그 프리메이진에 속한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치, 세계 단일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스포츠에 미치게 해라. 정치에는 관심 두지 말게 해라. 성적으로 미치게 만들어라. 부부간에 그것을 넘어가지고, 결혼 전에 그것을 다 넘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미치게 만들어라. 애들까지도 미치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주에 미치게 만들어라. 요즘 나오는 영화 보십시오. 그냥 계속 우주전쟁이에요. 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교활한 모습으로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그냥 어떤 공포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